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가나안 땅까지 이제 먹을 것이 가뭄으로 인해서요. 그 7년의 그 대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 있던 야곱이 그 10명의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이 10명의 형들이 애굽까지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10명의 형들이 요셉 앞에 서게 되는 그 장면에서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희가 요셉이라면 그 심경도 복잡할 것이고 또 형들에 대한 그 원한이나 또 서운했던 마음들 때문에 아마도 얼굴 표정이 아마 주체가 감당이 안 되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그때 형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이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던 그 꿈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걸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그러면서 형들과의 대화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은 자기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짐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이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되었을 때 요셉은 이 형들이 정탐꾼이라고 몰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형들은 아니라고, 우리들은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이제 이 나라를 정탐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난 10명의 형제들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 10명의 그 형제들이고 한 명은 사라졌고 한 명은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말로만 너희들 신분이 확실하다 말하지 말고 그 집에 있다고 하는 막내 그 베냐민을 직접 데리고 와서 너희가 말하는 것이 참된 것임을 증명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들 가운데에서 이 10명의 형들이 하는 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형들이 이야기하는 이 말 중에서, 대답하는 말 중에서 확실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희가 확실한 이 말이 지금도 이제 이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말로 하면 그 영어로 말하면 yes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형제들은, 이 야곱의 이 아들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저희는 노 된 사람이 아니라 예스 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그 영어로는 그러하지만 만약에 다른 말로 좀 알아듣기 쉽게 해석을 한다면 저희는 참된 사람입니다, 거짓된 사람이 아닙니다, 바른 사람입니다, 올바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틀린 사람이 아니라 옳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옳은 말이 아니죠. 형들은 스스로가 우리들은 틀린 사람이 아니라 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12명의 형제들인데 막내 아들은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죠?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서 내용들을 쭉 알고 있으니까요. 이 한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요셉은 실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형들이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은 이런 겁니다. 진실하지 못한 요셉의 형들이 진실한 요셉의 앞에서 스스로가 확실한 사람들이라고 진실하지 못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 자체가, 구도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이 진실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숨기고 또 속이는 것을 내려놓고 사실이 있는 그대로 말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형들을 사흘 동안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옥에 가두어진 이 3일 동안 요셉의 형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죠. 그것은 지금까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이 형들이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그 진실을 이 10명의 형제들이 다시 한번 서로 내어놓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 형들 가운데서 유다는 아예 살던 곳을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형제들의 얼굴을 도무지 볼 수가 없어서 아예 옮겨서 이사해서 살았죠. 그러니까 이 일은 형제들 서로에게 10년이 지나도록 이야기하기는 너무 껄끄러운, 부끄럽고 가슴 아픈 그러나 진실인 내용들이죠. 그런데 지금 요셉은 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3년이 지난 이 일을 여러분들은, 우리 형들은 이야기해야 됩니다.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서 통곡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형들은 이 사흘 동안 아마도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서 자신들이 진실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저희가 1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입을 빌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훈련케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그 앞에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털어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과거 요셉을 팔아버리고 또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건 여러분 요셉을 위해서도 아니고 베냐민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을 이 스스로를 위한 일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귀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는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새벽의 시간마다 혹은 어떤 정해진 시간 기도하면서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이런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만약에요 진실과 거짓을 적당하게 섞어서 우리 신앙의 연수를 쌓아 나가게 되면 여러분, 그 신앙은 어려움이 생기게 될 때, 그리고 실은 오늘 본 말씀의 표현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그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형들에게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진실로 쌓아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삶을 하루하루 엮어 나가는 것, 쌓아 나가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대답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믿음 생활을, 이 신앙 생활을 이어나가면서 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거짓된 삶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짓이 아니라 진리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이 새벽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는 이 시간조차도 거짓으로 서고자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좀 멋지게 좀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처럼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해서 서고자 할 때가 참 많죠. 이 10명의 형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서고자 하는 이 경우가 너무 많죠. 여러분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도 단독자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실은 좀 부족하면 어떻겠습니까? 좀 연약하면 어떻겠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서고 또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들을 늘 경험해서 이런 거짓과 진실을 적당히 버무려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으로 하루하루 늘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거짓되게 설 수 없음을 저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서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거짓된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요 연약한 자요 속이는 자로 서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꼭 필요한 저로 하나님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거짓과 진실을 적당히 버무려서 저희들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서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날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11월의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 이 한 달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면을 쓰지 않고서는 도무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외식된 자로 살아야만 그래도 좀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사람 되기에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평생토록 저희들의 습관이기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만큼은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 볼 때만큼은 바르고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1분 1초라도 더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고 이 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날의 삶이 조금씩 더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또 사랑하는 형제를 잃고 마음 아파 눈물 흘리고 있는 많은 이들이 계시고 또 그래서 온 나라와 이 땅이 애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